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로 보고 있는 11번째 본문이자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4번째 본문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는 로마서 11장 초반 본문을 보았다면 오늘은 로마서 11장 후반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세 본문만 마치면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후 다소 그 사용 빈도수가 이번보다 떨어지는 예정론 구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정론은 없다 2차, 3차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모든 웬만한 구절들을 다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정론 자체가 멸절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는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이제 이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먼저 예정론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가 무엇이냐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그 구절들이 예정론 교리에 해당하지 않는 구절들임을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밝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어서 그렇게 나온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 구절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구절이 예정론 구절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28절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8절에 여기 택하심으로 하면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 28절이 가끔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한 중간쯤에 보면 택하심으로 하면 이 말 때문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인용이 되고 있죠.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28절보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초점이 되고 대표적인 예정론 구절로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33절입니다. 그 뒤에 34, 35절도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의미들이 다 33절에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33절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33절을 보시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말을 비롯하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모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이 깊고 오묘한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창세전에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깊고 오묘한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그 뜻으로 이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셨음을 옹호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택과 유기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왜 유기하셨습니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대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로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는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나 또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라는 그 이중 예정과 관련이 되면서 특별히 이번에도 그 교리들을 옹호하는 데 사용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나왔었죠. 그 옹호하는 구절이. 그래서 지지난번 우리 로마서 두 번째 본문을 볼 때 나왔던 9장,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그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 이 사람아 하면서 이제 나온 토기장의 비유가 있죠. 그거와 짝을 이루어서 그 이중 예정을 옹호하거나 그 근거를 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면서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 라는 것을 하여튼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셨으면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이 구절을 이제 함께 말씀드렸었죠. 그때 11장 33절 말씀과 함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주로 이 무조건적 선택이나 이중 예정 기본이라는 이 기본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데 사용하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이제 말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구절이자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그래왔듯이 이 구절들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엉뚱하고도 모순적인 신학적인 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권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버리셨습니까? 창세전에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 의문,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 그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심히 악한 짓이고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불평이나 뭐 다른 소리 말고 그냥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말만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우리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침묵을 강요하실 분이 아니신 것을 그냥 이런 말로써 적당히 둘러대며 예정론의 불합리성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당신의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에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하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유독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이 창조와 이런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인 이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다른 모순된 신학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그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그냥 주신다. 그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그냥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 듣기만 해도 뭔가 모순되어 보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그냥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로운 심판주라는 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공평하신 심판주, 아주 조금 흠이 없는 그 심판주, 의롭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누구에게 그냥 원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도 전혀 맞지 않죠. 전혀 그 말은 뭡니까?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시고 불공정하시다는 말인데 의롭다고 어거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그냥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것이 예정이 아니라 예지 차원이었다. 예지 차원이었다라면 또 말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예정은 전혀 이게 지금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그냥 그걸 갖고 먼저 말하고 보는 거예요. 먼저. 그 선포를 먼저 해버려요. 그렇게. 그 다음에 맞지도 않게 또 개인 예정이나 무조건적 선택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는 선택하고 다 누구는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은 뭘 잘못했다고 지옥을 보내고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천국을 보냅니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는데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이들은 아까 의로운 심판주라고 해서 심판이란 말을 자신들이 먼저 선수 쳐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의로운 심판주다라고 먼저 이 심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싹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정론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얘기하고 봐요. 벌써 모순됐는데, 그러면서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맞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혹시라도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되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분별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저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예정론이나 예정론 사상에 절대 넘어가신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오늘 예정론 구절들도 그 바른 뜻을 알면서 이 예정론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인 11장 1절부터 10절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주로 말씀한 데 이어서 다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대상들인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 그것은 이제 달리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선택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방인. 그래서 그게 모든 인류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잠시 이제 말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12장에서부터 어떤 실천 부분을 말씀하기 바로 앞서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9장부터 11장 단락이 이제 이 11장에서 그 내용이 마무리되는 중에 지난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서 이제 그 마무리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9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에 들어와서 지난 본문 그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약간 비췄다면 본격적으로 말씀했죠. 그 남은 자들이란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것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던 자들이 결국엔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었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인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실족하고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드디어 이 9장부터 11장 단락의 주요 주제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부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은요, 거의 11절부터 24절에 쭉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그 구원 계획은 우선 이방인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하여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서 대신 그 복음과 믿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결국 그 이방인들 중에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었고, 다음 유대인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보고, 그죠? 이방인들이 먼저 맞게 구원받음을 보고 시기와 자극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이제 언젠가 결국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도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거절해서 이방인에게로 갔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시기해서,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또 얼마가 구원받게 되었죠. 이러한 계획으로 전체 계획을 세우셨던 내용이 이 앞에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또 이 앞부분에서 또 그럼 먼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 경고는 마치 유대인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긍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며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늘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해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에서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로 막 높아졌고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구원받아 라는 마음을 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의 원리로 들어왔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늘 낮아진 마음으로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며 걸어가야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믿음 차원에서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들에서 다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 차원에서 또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9장부터 10장의 분위기와 같이 그 앞에서 보았던, 그 앞에 나왔던 9장과 10장 분위기와 같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 초점이 옮겨가는 모습을 그 앞에서 잠깐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이 9장부터 11장 단락이 애초부터 이 바울 사도가 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방인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락이죠. 9장부터 11장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앞 본문에 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유대인에게 더 비중을 두어 말씀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9장부터 11장 단락의 마지막 본문이자 또 이 앞 본문에 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해석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25절은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너희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 서신서였죠. 그래서 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로마인들도 다 이방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라는 말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먼저 받아들여 먼저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전에 그랬듯이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자만하며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말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모르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비밀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신비 내지는 이제 뭐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는 미스테리입니다. 원어로도 이제 헬라어로 원래 미스테리라는 말로 나와요. 이제 영어보다도 더 원어죠. 더 앞선 말이죠. 미스테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비밀. 그런데 그것은 자칫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만하여 어두우면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잘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스스로 지고 막 자긍하고 자만할까봐 또 이와 같이 너희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도 또 구원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이제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자만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 앞 본문에도 나왔던 그 내용처럼 말이죠. 자, 그럼 그 비밀은 그 다음 부분에 나오듯이요. 25절 그 다음 부분에 나오듯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에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그 수에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누가 들어갈지 개인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론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요. 또 여기 완악이란 말은요. 완악이란 말은 지난번 11장 7절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보았지만 원어로 말하자면 둔해지고 어둡게 되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무지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막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믿음을 거절한 상태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거절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죠. 완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앞본문에서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거절로 인해서 그 믿음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하지만 다시 유대인들은 거기에 자극을 받아 그들 중 얼마가 다시 언젠가 믿음으로 나올 것을 바탕에 두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시기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보류되고 있다가 그때 유대인들도 이제 일부가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는 이어서 그리하여 라는 말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앞서 25절에서는 아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달라 보이게 이게 온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앞본문 11장 12절에서 유대인의 충만함이란 말로도 나오듯이 유대인들 중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여 구원으로 나아갈 지금의 남은 자보다 민족적으로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방금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말도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 충만한 수란 의미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어떤 이스라엘을 이제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로 이제 좀 이렇게 좀 확대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본 것이죠. 어떤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란 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쓴 말이고 말입니다. 덜어는 이게 원래 더 맞긴 맞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또 말한 겁니다. 자, 이어 다음 26절 하반절에서는 기록된 바라는 말로 27절까지 해서 이제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었음을 말씀하며 그 사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또 구원받을 그 사실을 더 확증해 줍니다. 자, 이 인용 말씀은 구약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여기 26절과 27절에 각각 인용한 것입니다. 다만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이 의미하는 여기 시온이 의미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것을 강조하여 구원자인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라는 한마디로 초림,
예수님의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그 구약의 시온이 결국 영적으로 의미했던 이 하늘의 시온이죠. 하늘, 즉 하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처음 오시는 초림이었고 이번엔 재림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영적으로, 원래 그 말씀에는 이제 초림과 재림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제대로 해석하면서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재림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그때 구약 이사야서에서는 여기 야곱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여기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바울이 이 또한 그것의 영적인 의미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며 예수님께서 죄를 돌이키시는 것과 같은 결과적 표현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종말때가 왔을 때에 여기 경건치 않은 것이 돌이켜진 자,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 이제 경건치 않은 것을 그래서 돌이켜진 자, 경건치 않은 것이 돌이켜진 자가 불의와 죄와 이런 것들이 다 돌이켜진 자가 의미하는 회개한 자죠. 회개한 자. 즉 믿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믿은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원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 때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것을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그렇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여기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라고 말하면서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언약은 이사야서 여기는 안 나오죠. 이것이라고 뒤에 잘려 있지만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임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들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말씀도 이제 우리 심령에 신비에 임하는 겁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임할 결과들이죠. 그래서 이는 결국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계속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의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 그 시기도 함께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바탕을 둔 종말 때에 이루어질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말씀했다면 이제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계속 그 유대인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유대인이 구원 얻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함께 보여주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28절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며 유대인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 복음으로 하면이라고 하면서 저희 유대인이죠. 저희가 너희 이방인이죠.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죠, 지금. 하지만 그 다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또 다른 한 가지인 택하심으로 하면이라고 하면서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말은 여기 조상들이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시족,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원수된 자리에 있지만 다시 사랑을 입는 자리인 구원 얻는 자리로 오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종말 때, 앞서 보았듯이 종말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이유로서 뭘 말한 겁니까?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들면서 말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물론 조상들에게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 이 28절 여기 택하심으로 하면 택하심이란 말은 뭡니까? 그래서 예정론의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고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조상들 때문이었음이 여기 직접 보여진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거쳐서 또 그 이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또 보여졌고요. 다윗도 있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그 대표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조상들만 믿음이 있으면 되고 그 후손들은 믿음이 없어도 되냐? 이건 아니죠. 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 가운데서 믿음 얻는 자들이 그 약속 안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요. 원어에는 그 나와 있는데 여기 생략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앞서 그 28절에 나온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하는데 바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은사라고 얘기하는 은혜로 주신 그 부르심이 폐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인데요. 은혜로 주신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이 은혜로 주신 그 부르심이 폐지되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폐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와 부르심 이면에 이 로마서에서 계속 보여져 왔듯이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은혜는 이제 믿음의 다른 말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부르심이란 말도 어땠습니까? 바로 믿는 자가 부르심 얻는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왔었죠. 자,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도 언제든지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그리스도, 그 궁극적인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을 입어 이 당신의 백성 되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다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밝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8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이유를 말씀한 데 이어서 다음 30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며 하나님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다시 말씀하되 이번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함께 보여주며 말씀합니다.
먼저 30절에서는 너희라고 말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즉 그들이 구약에서 죄악된 상태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몰랐기에 이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즉 뭡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순종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가겠다.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앞서 25절의 내용을 이제 불순종과 또 긍휼, 불순종이란 말과 긍휼이란 말, 여기 순종치 아니했다고 나오죠, 이게. 그래서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불순종이란 말과 긍휼이란 말로 다시금 말한 것입니다. 다시금. 그걸 이제 섞어서 그 말로 써요. 자,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긍휼 간의 이 관계와 원리를 바탕으로, 불순종은 인간 차원이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 차원. 그걸 바탕으로 이제 31절은, 다음 31절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 거기 뭐라고 잘 보시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아니하니 이는 하면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저희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앞에서의 바로 앞절에서 그 이방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긍휼 입음에 대비시켜 유대인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유대인의 긍휼 얻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로, 그죠? 불순종과 긍휼, 불순종과 긍휼. 이방인, 이번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당신이 처음 택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처음 주신 자들이기에 더욱 마땅하고 당연하게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얻었다면 유대인들이 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건 당연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크게 유대인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인 이방인들로 나누시고 당신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에 의해 이와 같은 원리로 그들 모두를 결국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섭리를 보여주고 있기에 말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라는 건 이제 믿는 자들 얘기하죠. 그들 모든 가운데 믿는 자들이죠. 근데 이와 같이 정말 그 불순종의 어떤 상태에 허락을 하시고 그러다가 당신이 긍휼을 주신 것. 긍휼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은혜, 자비 이런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이제 하시기 위한 오묘한 섭리인 거예요. 먼저 이방인의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주셨다면 다음엔 또 유대인의 불순종 가운데 긍휼을 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9장부터 이 11장까지의 핵심 주제로 말씀해왔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32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정치 않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공의를 베푸려 하시리로다. 아멘. 예. 혹 또 이 말씀만 보면서 순종치 않으면 좋구나.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 베푸시고자 하시는 긍휼, 여기 베푸시고자, 아까 그 앞에 내용을 요약한 말인데요. 이 32절은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그죠? 거기에 허락해 두심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신다. 불순종 가운데 모든 인류를 한번 이렇게 놔두셨다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정말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이러한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그러면 베푸시고자 하는 긍휼은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의를 얻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원리로,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원리인데요. 그 원리로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을 그래서 누구든 간에 구원하시기 위해, 그 중에 믿는 자들이죠 물론,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포용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포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가두신 것은 아니죠. 그것을 그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처음엔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가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막 믿음을 거절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그들의 불순종과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두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로써 로마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인데, 그것과 또 그로 인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교리 부분을 마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에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제 큰 교리 부분의 단락이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다시 그 뒤에 그의 판단과 또 더 뒤에 그의 길이란 말로 바꾸어서 또 그것이 어떻습니까? 거기 측량치 못할 것이고 또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한 그 앞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과 섭리가 너무 오묘함에 대해 하는 말이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그 구원 계획, 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게 두시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가운데 너무 신묘막측하기에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이제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식의 자신들의 일명 불가지론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불하다, 그것이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론을 펼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런 이론을 펼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구원 계획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두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을 위한 그 놀라운 긍휼을 보여주며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예정론자들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유기에 이 말을 갖다 쓰면서 말입니다. 유기, 누구는 버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근데 여기서 긍휼도 막 말하고 있는데요. 긍휼. 오히려 긍휼을 말했어요. 누구든 간에 한 명도 누구는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누구를 확 버리셨대요. 창세 전부터. 그 유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나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버리셔도 우리는 몰라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한 명도 누구든 버리신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요.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들. 근데 어떻게 그냥 그 누구는 버리셨다고 해서 무자비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옹호하는데 이 말을 갖다 씁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을 바탕에 두고 하는 말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합니까? 그 심정 우리 봅시다. 얼마나 계획도 오묘하시고 그 심정도 얼마나 정말 자비하십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들은 결국
이 자신들의 그 예정론 교리를 옹호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는 옹호한다고 자신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를 전혀 반대로 갖다 쓰면서 하나님을 또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욕되게 만드는 일을 여기서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은. 그런데도 예정론자들은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이 말이 있었던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엉터리로 이 말을 들이대면서요, 갖다 쓰면서 예정론 맞지 않냐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판의 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34, 35절에서는 이에 대해 다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하고 놀라움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 34절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35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34절은 거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모사, 즉 하나님을 조언할 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워낙에 그 깊은 지혜 때문에. 그리고 또 35절과 같이 그래서 35절과 같이 아무도 먼저 가르침을 들여서 보답받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36절은 이는이란 말로 이 35절의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35절의 인용 구절인 욥기 41장 아까 11절 그 뒷부분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오묘하다. 그 지혜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또 이 말도 우리는 몰라. 예정론 거기에 이렇게 옹호하는데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 지금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랍고 정말 오묘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걸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오묘한 계획,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다 당신의 긍휼하신 성품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 간에 구원받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빠졌지만 그 죽음에서 건져서 정말 당신의 공의의 성품도 정말 이렇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오묘하게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께 거기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하며 영원히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일단락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며 예정론 근거 구절로 사용되는 이 두 구절이 모두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구절들임을 다시 밝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28절은 예정론의 그 말이 아님을 거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고요. 다음 대신 33절은 이중 예정 중 특히 유기, 버림받는 것을 옹호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내세우게 하며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유기에 갖다 쓸 말도 절대 아닌데다가 더욱이 여기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내용을 성경의 다른 곳과 같이 모두 공개하고 밝혀주는 가운데 쓰고 있는 말이기에 그 유기를 예정한 것에 더욱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이라고 말하며 시작했던 그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내용은 결국 긍휼이 가장 그 밑바탕에 있었기에 그 무자비한 유기와는 더욱 상관되면 안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종론자들이 이 말을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근거 구절로 댈 때 전혀 무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담긴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과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 불순종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완악함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의 종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받음을 보고 자극받아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받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먼저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만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자긍하거나 높아진 마음을 품지 말고 낮아져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 유대인들이 먼저 그 예로서 보여준 것과 같이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며 힘써야 할 것이고요. 또 다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도 회복되고 있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흩어져 살다가.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고 점점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요. 지금이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도 차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구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그렇죠? 그 중동,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시작해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00여 년밖에 안 됐고요. 또 돌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절로 가죠. 계속 중동 쪽으로 또 가요.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돈 곳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온 겁니다. 거의 다. 근데 유대인들도 믿고 있어요. 딱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종말의 때라는 것을 지금이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요. 더욱 깨어서 그 믿음을 바르고도 끝까지 더욱 잘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기에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구, 이 하늘과 땅이 존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낮아져야 되고 또 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근데 그와 반대로 자신만 선택된 것처럼 자긍하게 만들고 또 바른 믿음의 유지도 방해하는 막 높아진 것처럼 낮아진 게 아니라 막 높아지면 또 바른 믿음의 그 유지를 계속 깨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하는 바로 이 예정론 사상은 더욱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정론은 지금 이 바른 믿음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흐트러뜨려 놓고 미혹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말입니다. 얼마나 예정론은 반대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얼마나 마음을 거짓 안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셨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도 긍휼과 구원을 베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 계획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늘 낮아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함으로 이제
불순종의 자리에서 긍휼을 얻게 하신 그 사실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며 결국 그 긍휼을 영원히 얻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